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친구들과 목자인 모두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일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친구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은 후에 마지막 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아브라함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고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하시고 말하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떨어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부르시는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나타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네라 하였으니 나를 찾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하늘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줘서 어렵던 귀를 빼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을 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내가 마치지 아니하려느냐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친구들과 목자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았다 친구야.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친구들. 우리 다 함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 친구 오늘 무슨 주일입니까? 종료주일 맞아요. 방금 좋아요. 종료주일이 무슨 날이죠 친구들? 나는 종료주일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어서 지금 마이크를 들고 설명할 수 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 같아도 손 안 들 것 같아요. 네.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근데 왜 종료주일이냐? 이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환영할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때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이 말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완전 왕처럼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 땅에도 구원자가 오는구나. 이제 나의 삶에도 이 힘듦이 끝나는구나. 뭔가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보세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밤이 되었을 때에 이 조용하던 동산에 횃불과 무기를 둔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에 앞장선 사람이 누굴까요,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지금 묻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어디 있느냐? 이 장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2장과 너무나도 상이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환호 대신에 체포, 종려나무 가지 대신에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겉으로 본다면 상황이 완전 역전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 같고 왕처럼 환영받던 예수님께서 힘없이 붙잡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예수님은 몰라서 군인들에게 붙잡힌 게 아니에요. 갑자기 일이 꼬여서 막 계획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셨고 스스로 그 자리를 나아가셨어요. 당시 군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들에게 예수님은 붙잡아야 할 인물, 위험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냥 매주마다 교회에서 배우는 위인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구원자 이름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고등부 모두가 구원자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도 스스로 나아가셨다. 본문 1절부터 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기는 앞을 보면서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런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1절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에 있는 건너편 동산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2절을 한번 보세요. 그 2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모이던 장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롯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의미예요. 자신을 팔아넘길 가롯 유다가 이 동산에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산에 기꺼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본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가 이 군대와 무리들을 데리고 이리로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다 자고 쉬고 있을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4절,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병환들을 그에게 치고 계시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여기서 다 아시고라는 말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고난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가롯 유다의 배신도 또한 자신을 향한 십자가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나아가. 그 당할 일 다 아시고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도 스스로 앞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 후반부를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다음 5절을 보십시오. 군인들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찾는 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6절을 보세요. 그 한마디에 무정한 군인들이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고 합니다. 친구들, 군인들이 왜 넘어졌을까요? 왜 넘어진 것 같아요, 친구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예수님이 뭔가 힘이 없어서 약해서 붙잡힌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에 그 무장한 군인들을 뒤로 물러나게 하실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그들을 바로 죽이고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약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이 사랑이 담긴 순종인 거예요. 2001년 미국 9.11 테러 당시에 뉴욕 소방국 소속 소방관 343명이 붕괴 위험을 알고도 그 쌍둥이 빌딩 건물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미국 9.11 위원회 보고서와 이제 뉴욕 소방국 공식 기록에도 남아 있어요. 이 344명의 소방관분들은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알고도 들어갔어요.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위급한 상황이고 너무 위험한 상황인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무너져가고 있는 쌍둥이 빌딩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날 건물로 들어간 소방대원 모두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간 344명의 소방대원 모두가 그 자리에서 순직을 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지금도 미국 사회 전역에서 널리 전파되고 존경받고 있죠. 사랑하는 친구들, 이 소방관분들의 용기와 희생은 분명히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도 이와 마찬가지이며 이와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생명을 구하려다 희생된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원인인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인 거죠.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는 사람 다 똑같아요. 어려움이 보이면 본능적으로 그 어려움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손해볼 것 같으면 조용히 빠지고, 불편하면 그냥 모른 척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자신에게 닥칠 어려움과 그 죽음과 고난을 아시고도
스스로 나아가셨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 내가 알고도 피하고 있는 순종이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화해를 해야 할 관계들,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 계속 미루고 있었던 기도, 나의 예배 생활 등이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저도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순종일지 몰라도 이 순종이 쌓이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든 것을 알고도 십자가로 나아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네, 친구들 저를 쳐다봐 주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좋습니다. 좋아요. 지금 눈빛 좋아요. 네, 지금 유지해주세요. 좋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지키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지키셨다. 본문 7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시 그들을 찾는다고 부르시되 7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미 알고 계시는데 왜 다시 물어보셨을까요? 이 질문은 몰라서가 아닙니다. 의도적인 질문이에요. 그리고 다음 8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내가 너희가 찾는 그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잡을 거면 나를 잡아라. 대신 제자들은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겠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지키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호하고 그 지키실 만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12제자로 뽑혔으니까 믿음이 훌륭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 목자님들 아시겠지만 그 최정현 집사, 저희 형이 어렸을 때 몸이 많이 아팠어요. 몸이 많이 아파서 또래보다 많이 왜소하고 또 몸이 많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놀림을 엄청 많이 당했어요. 어느 날 제 친구가 제가 보는 앞에서 자꾸 형을 놀리는 거예요. 놀리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조롱을 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계속 놀려서 참다가 선방을 날려버렸습니다. 치고받고 형 대신 싸우게 되었어요. 의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어떤 일이 나왔을까요? 친구 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선빵을 쳤기 때문에 상대방 부모님은 굉장히 화가 나 계셨고 그 상황은 굉장히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부모님이 오셔서 상황을 다 들으시고는 저를 그 자리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제가 잘해서도 아니고 완벽해서도 아니겠죠? 근데 그 자리에서는 저를 먼저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어요. 물론 제 집에 돌아와서는 따끔하게 훈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저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제 편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자녀를 포기하지 않아요. 부모의 사랑도 이 정도입니다, 친구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은 완벽하지 않는 제자들,
곧 자신을 떠나고 자기를 배신할 제자들을 그 자리에서 먼저 지켜주십니다. 부모의 사랑도 너무 위대하지만 이 예수님의 사랑과 지키심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도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흔들리고 넘어지고 때로는 죄도 짓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그런 실수들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내지는 못해요.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는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께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또 중간고사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공부가 너무 어렵더라도, 또 친구와의 관계, 어떤 관계가 흔들리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불안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나를 지키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다. 주보에 잘 적으면서 따라와 주십시오. 본문 10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기는 본문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본문 10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이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당시 잡으러 왔던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방식으로 당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이 칼로서 그 상황을 바꾸려고 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1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아버지께서 주신 잔. 네. 여기서 잔은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네. 이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이 잔은 고난, 심판,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이니까 내가 걸어가야 한다 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칼로서 이 상황을 바꾸려고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도 살다 보면 너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되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왜 하필 나인지, 왜 이렇게 힘든지, 기도해도 왜 달라지지 않는지. 그럴 때 우리도 본문의 사도 베드로처럼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억지로 밀어붙이고 화를 내고 그 상황을 바꾸려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과 이제 한국에서 존경받는 목회자로 알려진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5년 전이죠. 6년 전이죠. 2020년 6월 자신이 SNS에 그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췌장암 4기는 이제 암이 췌장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상태로서 의학적으로도 매우 위중한 상태였어요. 좀 쉽게 말하자면 시한부 상태나 다름이 없던 거죠. 목사님은 당시 69세였고 이제 은퇴 후에도 왕성하게 교계에서 활동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러 인터뷰와 SNS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 병이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선하시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는 있다 라고 합니다. 그에게 아픔과 고통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 췌장암만큼 고통스러운 질병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팀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상황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팀 켈러 목사님은 2023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설교했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친구들, 이처럼 순종은 내가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고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은 고난이 막 좋아서, 힘든 게 좋아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로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고통이 없어서 순종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임과 동시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이 겪는 아픔과 두려움, 고통을 다 실제로 겪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이라고 해서 그 십자가와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실패가 아닙니다. 체념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절대적인 신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종은 십자가,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들, 그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같이 내 힘으로, 내 철학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위해서 먼저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큐티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순종해보는 겁니다. 작고 소소해 보이지만 이러한 작은 순종들이 쌓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았죠. 첫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도 스스로 그 자리에 나아가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목자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걸어가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연약한 제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곧바로 자신을 떠나고 부인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지켜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그 순종을 선택하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그 군인들이 부른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힘이 약해서, 힘이 없어서 붙잡히신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도 나아가셨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 사건은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패배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완벽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은 이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찬양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는요 십자가의 그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는요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는요 이 시간 마지막으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는요 십자가의 그는요
손에 얹은 채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 십자가 그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도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헛된 죽음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에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원하고,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주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험한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그 사랑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이 시간 가운데 그 십자가의 보험, 그 사랑, 그 예수님의 그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박힐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찬양하고, 우리 친구들 모두가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삶 가운데 예수님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신성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과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고백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없다면, 그 믿음이 없다면 주의 성령께서 새로운 충만함으로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고통 보시기 때에 복음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제자들을,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을 끝까지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제한 드리심으로 함께 주님께 귀한 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기뻐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이 땅 가운데 가장 필요한 곳에서 쓰여지길 원합니다. 특히 이번 주는 고난 주간으로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 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해가 먼저가 아닌 신뢰가 먼저 되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가 보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하심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능력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광고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쁜 소식이 있는데 우리 소피아 세 번째 방문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혹시 민지 함께 나와줄 수 있을까요? 네. 소피아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소피아와 고등부 공식 번역가 우리 김미진 목사님께 나오셨고요. 너무 넘쳐나고 싶어요. 우리 소피아가 또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I think it was pretty nice because it is already a month that I'm living here. So yeah, it was nice. I really liked it. 소피아가 6월에 귀국을 하기로 했나요? 에스토니아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소피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오, 55일 정도. 아 지금 남은 시간이 55일이. 지금 팝하고 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 5월 25일까지. 우리 소피아가 한국에 있는 동안 또 우리 교회에 다니는 동안 먼저 인사해 주시고 얼굴도 기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5월 25일 날 에스토니아로 돌아갈 우리 소피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땡큐.
영어를 너무 잘하고 싶어요. 네, 민지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광고 몇 가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2부 예배 때 성례식이 있습니다. 하스스웰 1교 대상자는 11시 40분까지 꼭 3초 와주세요, 친구들. 11시 40분입니다. 학습셀의 1교 대상자는 11시 40분까지 3층 공당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큐티 시상을 해야겠죠. 7회? 하윤이, 정인이 한 분 없어요? 민호? 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이, 하윤이, 민호. 정인이, 하윤이, 민호. 앞으로 시상할 때 각 목자님들께서 문화상품권을 받아주셔서 친구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수요 기도회에 참석했다. 도훈이 너무 빨리 그러는데? 도훈이, 사랑이, 가은이, 지훈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또 수요일 8시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또한 제 기도하는 데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드립니다. 한 번 더 불러드릴까요? 가은이, 사랑이, 도훈이, 지훈이. 가은이, 사랑이, 도훈이, 지훈이. 네, 도훈, 지훈이.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도는 이제 여름 수련회. 네. 외우겠다 이러다가 진짜 외우겠다. 네. 7월 23일부터 25일 목금토 이제 2박 3일간 성서유니어 영덕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우리 영진고 말고는 겹치는 게 없다고 들었는데 시온이 조금 이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미리 시간을 비워두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수련회에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4번에 이번 주 내일이죠. 내일부터 일주일간 이제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새벽 5시 반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새벽 기도는 수요 기도회로 대체되고요. 이제 금요일 8시, 저녁 8시에 고난일 성찬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여건이 허락되신 친구들은 꼭 참석해 주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기억해보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혹시나 차편이 필요한 친구들은 목자님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배정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시간, 제 고3 제자훈련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영, 이성우, 임하윤, 허정희 4명의 친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고3이에요. 고3. 네, 고3인데도 이 8주간 그 어려운 숙제와 또 아주 쉽지만 어려울 수 있는 공과 수업을 성실하게 참여한 친구들입니다. 제가 이제 수료증을 읽겠습니다. 수료증 이름 김선영. 위 학생은 나눔과 섬김의 교회 고등부 청소년 제자훈련 과정을 신실하게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후 2026년 3월 29일 담임 목사 이경구 대덕하여 보여드립니다. 참고로 사진도 있어요. 사진도 있습니다. 네, 다음 성우 두 번째. 수료증 이름 이성우. 위와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하윤이. 이름 임하윤. 위와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인. 이름 허정인. 위와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제 고3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고1, 고2 친구들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우리 친구들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제자훈련 과정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이제 사랑방을 가실 텐데요. 네. 11시 15분까지